때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로 옆에 계신 분들은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광주노회 소속 목사입니다만은 제가 광주노회 소속되기 전에 있었던 노회 목사 안수식에 참여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됐죠. 축사와 검련의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냥 축하만 한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거든요. 교인들과 가족들의 축하 속에서 꽃다발도 받고 사진도 찍고 조금은 들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안수식 시작하실 때 목사님 이런 검련의 말씀을 하시니까 잠시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 묵직한 울림 같은 것이 있었어요. 사실 목사님이 그 후에 하신 말씀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첫 번 하셨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 안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냥 축하하고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행사 끝날 때까지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의 목사들도,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길은 분명 거룩한 길임에 틀림없습니다만은 목사의 사역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역이고 희생하는 사역이고 나는 죽고 예수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간단한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를 막론하고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시대든지 어떤 종교든지 타락할 때는 성직자가 급증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고려 시대 때 불교가 성행할 때 그리고 고려 불교가 타락할 때 이 땅은 스님들 천지였습니다. 라마 불교가 타락에 극심한 지점이 이뤘을 때 티벳의 남자 70%가 다 승려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져 있고요. 중세 카톨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 카톨릭이 부패했을 때 유럽에는 신부들이 넘쳐났어요. 왜 이렇게 종교가 타락할 때 성직자들이 급증하는 현상이 벌어졌느냐? 성직자들에게 자기 부인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시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직을 감당하면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굳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성직자가 급증하는 그런 결과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그건 자신을 희생하는 길이기도 하며 동시에 구도의 길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잘 이루어지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종교라고 한다면 성직자가 급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성직자가 급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직 자체가 좋은 직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읽으셨겠습니다마는 프랑스의 작가 스탕탈이라는 사람이 썼던 적과 흑이라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럽의 모든 청년들은 적이냐 흑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적은 무엇이냐면 성공한 추기경을 상징하는 추기경이 입는 그 예복이 적색이었거든요. 그리고 흑은 무엇이냐면은 성공한 법관들이 법정에서 입은 법복이 흑색이었기 때문에 야심이 있고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자 하는 청년들은 내가 추기경이 되어서 붉은색 예복을 입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법관이 되어서 검정색 법복을 입고 살아갈 것이냐를 고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추기경이 돼도 얼마든지 재산을 축적하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마음껏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엘리트 청년들은 둘 중에 하나를 고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직분을 앞에 놓고 거의 매관매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 감사해서 그 직분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임직을 앞에 두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리 액수를 정하여 헌금을 하게 하고, 제가 알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은 그 임직식 바로 전날이요, 초청장도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 순서지도 나왔고 초청장도 다 돌려서 이제 내일 임직을 하게 되는데, 임직하시는 분이 약속한 만큼의 헌금을 다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전날 임직식을 취소해 버렸어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세습하는 교회들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퇴직하실 때 교회가 빚을 내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이제 세상 속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점점 민주화되어져 가고 있고 상식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 땅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평등, 보편적인 평등을 선도했던 교회가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이 봉건주의화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교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임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직분이 계급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이 계급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기라고 직분과 사명을 받은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교회 안에 계급이 되고 권력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덫에 걸려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헤어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 맡은 사명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왜 장로가 되고 왜 권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내 남은 인생을 정말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이 직분과 사명을 맡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계급이 되고 직분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제가 광주내는 아니고요, 노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그런 광경도 목격을 했어요. 다툼이 일어났거든요. 장로님 두 분이 회의하시다가 재정 맡은 회의에서 회의하시다가 다툼이 났는데 그 목소리가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목소리로, 야, 장로라고 똑같은 장로인 줄 알아? 이렇게. 좀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장로라고 똑같은 장로인 줄 알아? 그래서 좀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는 대단히 노예서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상대편에 있는 장로님은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큰 교회를 섬기는 장로라 이 말이야. 작은 교회 장로랑 똑같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참 그 자리에는 제 얼굴이 굉장히 뜨거워졌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예배 후에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뜻깊은 날 함께 봉동하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장로뿐만 아니라 직분 맡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경우 이 말씀이 뜻하는 바 의미를 해석하는 열쇠가 이 말씀 앞뒤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24절의 말씀은 이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은 그 앞에 있는 어떤 정황 속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성서 해석학에서는 이것을 문맥을 따라 해석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뜻의 의미가 앞뒤 문장 안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이라고 하는 이 장 자체는 마태복음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상 굉장히 역할이 큰 그런 중요한 말씀인데, 배경은 이런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지나간 자기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정리하시고자 마음을 잡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하나와,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그렇게 되어져 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자신이 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비로소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비로소 제자들 앞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드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고 화를 내시잖아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리고 24절 이에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답이 24절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23절에 있어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2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기 부인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앞에 두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확장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일이지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과 이런 기대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통하여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런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 목적하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앞에 두는 목사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지. 사실 베드로에게는요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한 걸음도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물리쳐 쫓아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의 수제자인 자기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 다음가는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제 나의 나라다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잔뜩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얘기 하니까 말이죠, 내 계획을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지만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 이런 지금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답지 못한 많은 모습들,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말과 봉사 모든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전체로서의 향기나는 제물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먼저 앞세우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을 그 배후에 숨기고 나의 뜻대로 이루어진가를 무언가 도모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역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결코 향기나는 제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죠. 그러나 마음의 그 숨은 동기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요 행동인지,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요 행동인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 부인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다 버렸습니다. 정말 다 버렸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버린 게 뭐냐면 그물을 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거든요. 생계수단 1호가 그물이었어요. 버렸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도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 버렸는데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결단코 나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걸림돌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교인들이 걸림돌이 될까요? 장로님들이 가장 큰 걸림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제 목회 사역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 경우, 내 생각과 내 일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동안 제 목회의 가장 걸림돌은 제 자신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목하면서 한두 번 절망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모두에서 목사로서의 이 사역이 간단치만은 않다,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사역은 정말 고난의 길인 경우들이 많아요. 쉬운 예로 하면 어떤 사람과 의견이 부딪히고 어떤 상황에 목사가 도달했을 때 결코 자기의 주장을 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면 그분은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의 생명을 살려야 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목회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역에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저에게 짊어진 이 무거운 십자가 같은 사역을 내려놓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한 적도 한두 번이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25년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자 결심하고 그 안수직에 참여하는 순간 제가 만약에 결정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25년 전의 시간을 돌아가서 제가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기도를 해보았는데 결론은
뭘까요?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는다였어요. 받는다였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이 길이 희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무나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룩한 길이고 세상 어떤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길이었기 때문에 저는 25년 전 그 시간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이다. 그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오늘 장로 피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몇 분이 세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저는 믿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와 사람의 어떤 우선순위를 요구했을 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피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16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 여기 목숨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육체적인 생명, 이것도 푸시케고요. 또 죽음 후에 소멸되지 않는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과 영혼 둘 다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만 딱 읽으면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사람이 만일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만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명과 직분을 맡아서 내가 이제 내 남겨진 인생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자 마음을 먹은 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 의리로운 말씀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위해서 내 평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나 내가 이 직분과 사명을 수행할 때 나를 드러내길 좋아하고 나를 주장하길 좋아하고 나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꼭 장로가 돼야 된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결코 축복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양림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 장로 피택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정말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들, 또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종들이 피택될 수 있는 오늘 공동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세우는 공동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님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여 싸우니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종들이 세워지는 복된 공동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를 통해 크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분들을 통해 크게 부흥하는 우리 양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